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저희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네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은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로마서가 마지막 부분이 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길게 푸는 것보다 그 한 구절이요. 자기의 생각을 딱 담은 구절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난 3주간 거의 두 구절만 봤거든요. 그죠? 15장 1절, 7절 봤는데 오늘도 실은 23절 하나만 저희가 마음속에 딱 품고 가면 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과 평화 부분과 하나는 소망인데 그냥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그게 차고 넘치는 충만한 거랍니다. 오늘 요 두 가지 비결만 딱 마음속에 품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충만한 기쁨과 평화고요. 두 번째는 차고 넘치는 소망이에요. 근데 충만한 기쁨과 평화?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찰충의 찰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고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로도 그 충만하다 넘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통이 있으면 물이 차고 넘치는 거 이게 찬양에 많이 나와서 많이 쓰는 수화에서 차고 넘치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쁨과 평화가 그렇게 충만할까? 게다가 그냥 기쁨과 평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보다가 좀 이렇게 좀 딴지거는 게 있잖아요. 왜 기쁨과 평화일까 순서가? 왜냐면 루터라는 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 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낳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주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쁨이 먼저 나온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더니 아니 기쁨이 있으면 평화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반대로 평화하면 기쁜 거 아니야? 뭐 루터는 왜 이런 걸 갖고 그랬대? 라는 생각 잠깐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뭐 루터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원고를 쓰잖아요. 원고를 쓰다가 이게 양쪽이 똑같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제가 원고를 썼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평화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이겼잖아요. 독일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날요 만나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16강 떨어졌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떨어진 건 처음이죠. 항상 마지막에 다들 막 조그만 얘기도 묻고 막 그래 기쁜 일이 있으면 평화한 게 맞지. 웬만한 일이 있어도 뭐 뉴스도 보면요 그날 좀 되게 속상한 일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 얘기를 한참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나오고 다 좋은 일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 기쁜 일이 있으면 평화하지. 근데 제가 이걸 잘못 썼다는 걸 알았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평화한 게 아니라 기쁨과 평화라고 할 때는 기쁘면 평화하다는 얘기예요. 기쁜 일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일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평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원어로도 카리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은은한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게 흐뭇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저 카리스예요. 그리고 평화라는 건 실제로 평화하고 번영하고 하나됨.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건 뭐 마음의 하나됨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기쁨이 마음의 것이라면, 상태라면 평화라는 건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는 게 평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평화하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네가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말 들어보신 분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솔직히 이 말 좀 마음에 안 든다. 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것도 또 괜히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또 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왜냐하면 마음 먹기 나름이라 그럴 땐 진짜 그러냐. 여러분 웃음 치료라고 혹시 강사 만나본 적 있어요? 웃음 치료? 저 있어요. 전 그런 거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저는 목사인데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막 교회에서
저희 한올교에서도 뭐 서로 인사하자 그러고 저도 맨날 당신 때문에 행복하면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저 저런 거 정말 좀 어색해요. 지금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 사람 당신은 사람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저 실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웃음 치료는 더 어색해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웃으면서 이거 박수면서 한 5분 치라고 그러고 막 웃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연아 웃지 마. 나 쑥스러워. 근데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한 번만 해볼까요? 10초만. 제발 많은 분들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표정을 바라봤는데 그냥 10초만 어색하지 막 웃으면서 10초만 해볼게요. 준비 박수 준비 시작.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 표정이 밝아졌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을 것 같다. 연습해봐야지.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대표적인 책이 한 10몇 년 전에 나왔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과 기독교에서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 저는 긍정적으로도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한 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그래도 기독교 서적이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그 마지막 책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이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렇게 퉁치면 안 되긴 해요. 시크릿과 이 긍정의 힘이 똑같은 얘기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긍정의 힘은 저도 좋아서 저 열 몇 권 나눠드린 적도 있고, 아마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아마 여러분 서재에 아마 이게 걸려있으면 아마 제가 드린 책일 수 있어요. 한참 10몇 년 전에. 몇 분 웃으시네요. 아무튼. 근데 실은 읽고 나면 마음을 잘 먹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사람일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상황에 긍정의 힘을 가지려고 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 상황에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한참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스톡트의 패러독스 이야기하면서 다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힘들었겠지만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긍정의 힘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처럼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네가 내 상황이 돼봤냐?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러면 결국 만약에 뭔가를 이겨내지 못했다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마음을 먹지 못한 네 문제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 먹고 이렇게 성공해냈는데 네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네 문제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만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그럴 때 이걸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면 그 교회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야 돼요. 나중에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실패한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오는 이라고 좀 제한사항을 둬요.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뭘까? 실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로 잠깐 가야 돼요. 지난주도 실은 7절 한 절만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들으니까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 얘기를 정말 한 30번 이상 했을 거거든요. 서로 받아들이는. 서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거라 그랬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우리 서로 약점을 받아주자. 이건 이제 우리 레벨에서의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또 여기서만 얘기하지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좀 서로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뭘까? 바울도 바로 그 7절 다음에 8절부터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하얀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종이 되셨으니. 어려운 말 아니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이방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정리하든지, 정말 로마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좀 미룰게요. 근데 저희가 가끔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저희가 가끔 유대인들은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가끔 저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그랬더니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이 진리라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나온 걸 번역할 때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진리라는 말을 진실함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진리, 참됨, 진실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하심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가끔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치 중립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뭐 아직은 저희 구약 성경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니까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가능하다고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굴 사랑하고? 두 번째? 이게 예수님도 그러고 그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구약을 정리한 두 개 구절이에요. 구약의 정신이 이 두 가지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가능하다고 드러낸 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었고 그것이 정말 이 땅에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이라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많은 해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게 해석이 아니었냐 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산상수훈 6장만 봐도, 마태복음 6장만 봐도 너희는 이렇다는 걸 들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 얘기하실 때 이렇다는 걸 들었지만 아니다,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만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랍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까지는 사랑할 수 없고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오는 기쁨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진실하심을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는 로마서 뒷부분 가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고 제가 좀 천천히 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이걸 갖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 구약에만 그런 얘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신화들과 우리나라에 있던 신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들과 성경을 좀 비교해 볼까요? 신화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그 가운데 갈등하고 질투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인간과 뭐가 다르지라고 나와요. 그런데 심지어는 신화들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한 신과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 신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가 제일 신이지만 제우스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뭐 전투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유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과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화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화들은요, 점점 신의 힘이 세져요? 인간의 힘이 세져요? 점점 인간의 힘이 세져요. 그래서 신화는 결국에 신들이 죽든지 힘이 약해지고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게 신화의 결론으로 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 있는 그 세상까지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진리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고요. 심지어 2000년 전에, 심지어 3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을 읽으면서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항상 뭐 맨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가치 기준이 바뀌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 세대에 따라, 여러분 세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라져요. 내가 기뻤던 것들을 저들도 기뻐한다니까요. 똑같은 가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성장한다는 걸 본다니까요. 두 번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은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근데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볼게요. 이 긍휼의 뜻을 안다. 한자로 안다. 일단 저는요, 긍휼이라는 단어 실은 오늘 전에 찾아봤을 것 같긴 한데 다시 찾아봤거든요. 일단 원어로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긍휼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냥 긍휼이라고만 나와서 긍휼을 한자로 찾아봤더니 불쌍히 여길 궁에 구휼할 휼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돕는, 이 구휼한다는 뜻도 찾아보니까 빈민 이재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는 게 구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휼미, 이거 뭐 역사책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는요, 그건요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가엾게 여기어 돌보아 주는 것까지 긍휼이에요.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이방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유대인 아니죠? 여기 유대인인 분 한 명도 없잖아요. 조금 더 가면 2000년 전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하심을 모르는 사람을 돌보아 주신대요. 아마 여기 모태신앙인들은 이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많이 부딪힌다. 들어보셨죠? 그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면 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많이 무서워서, 심판의 하나님. 틀리면 때리고 심판하고 벌 주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나를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단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건 나에게 좀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까? 근데 여러분,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두 번째예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보살피고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흔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두 가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바울이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라고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미래를 꿈꾸며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이뤄요? 평화를 이뤄요. 아직 오지 않은 평화를 꿈꿔요. 근데 이런 게 심지어 어떻게 된다?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충만하다, 이거 수학 어렵지 않죠? 충만하다. 근데 충만하다는 게 원어로도 똑같아요. 이 프렐로라는 단어도 차다, 평평해지다, 메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물이 가득 찬 게 충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부인데 뭐 갈릴리 어부들처럼 딱 던졌는데 꽉 차요. 와, 기쁘겠죠, 그죠? 만약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내가 원하는 만큼 꽉 찼어요. 충만하겠죠. 근데 또 다른 충만함은 현실의 웅덩이를 여러분 여기 이렇게 패여 있어요, 땅이. 근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면 푹푹 패였던 웅덩이가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평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분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웅덩이들이 메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얼마나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들 또 교생 오신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항상 하고 싶어하는 수업이 다 뭐냐면요, 본인들의 상처예요. 본인들의 상처를 수업으로 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게 평탄해지면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내가 갖고 있던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면 그것을 더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쁨과 평화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니 우리 옆에도 똑같이 바울처럼 한번 축복해 줍시다.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지길 기도해 줄게요. 시작. 와, 기도하려고 그러지 여기는 한 줄로 앉아 있어서 다들 이렇게 보고 끝났어요. 다음부터 좀 앞뒤로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충만한 기쁨과 평화로 가면 되냐?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이 뭘 덧붙이냐면 정말 13절 한 절만 보죠, 저희 지금. 거기에 뭐가 임한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대요. 무슨 의미냐면 실은 이번 한 주 동안요, 청소년부들, 우리 지금 옆에 중고등부가 딴 때부터 좀 적혀왔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들 뭐 이번 한 주 볼 때마다 눈빛이 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다. 중1 빼고요. 중1은 자유학기제라 뭐가 없어요. 시험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주부터 시험 끝난 청년부가 오랜만에 와요. 근데 굉장히 밝아요. 시험이 끝났거든요. 여러분 시험 전에 표정이 다들 이래요. 아시죠? 시험 전에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 애들이 좀 까칠하죠, 그죠? 까칠해. 뭐만 해도 하고 실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도 애들이 조금만 해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툭툭툭툭 던지고 그래요. 시험 기간에 까칠한 게 당연해요. 실은 지난주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지한이를 잠깐 학교 데리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만났던 분들 대부분 좀 까칠했죠. 왜냐면 좀 아팠어요. 배탈이 나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평상시 때도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죄송해요. 낯을 좀 가려서 그래요. 근데 실은 이제 그래도 좀 까칠해져, 아시죠? 그리고요, 실은 학생들이 짜증 많이 내.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언제 짜증내요? 힘들어서요. 또 요즘 애들은 또 못 자서 많이 그래요. 시험 기간이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짜증을 내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야, 너 왜 짜증내냐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짜증낼만 한다니까요. 어저께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뭐 했는데 뭐 했어요. 뭐 더웠어요. 힘들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솔직히 이번 주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진짜 덥고, 게다가요 목요일 날이요 좀 여기 좀 있었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습도가 99더라고요. 습도가 99에 30도 넘어가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그럴 때 짜증이 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옆 사람을 볼 때 너 왜 이렇게 짜증내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대학원 때 위기 상담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것도 가끔 드리는 건데, 위기 상담을 배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목회를 나가면 되게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만나겠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고 이제 배웠던 건데,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냥 뭉뚱그리면 뭔가 실패한 것도 위기죠, 그죠? 뭐 대학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뭐 내가 뭐 시험 봐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거나 다 위기죠. 그러니까 거기 위기 목록이 있는데 정말 거의 모든 위기가 다 들어가요. 연애하다가 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뭐 로또 했는데 떨어진 것까지 들어가요. 근데 로또에다 떨어진 건요, 위기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1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 이 넷 중에 사람들에게 100점 만점에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가 인 게 뭘까요? 실패, 질병, 죽음, 재정 중에 죽음이 제일 높아요. 그 중에서도 그럼 죽음 중에 나의 죽음, 두 번째 부모의 죽음, 이거 실은 부모의 죽음도 아빠 엄마의 죽음이 나눠져 있는데 자녀의 죽음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 넷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뭐 특별히 잠깐만요. 얘기하기 전에 특별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게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오해 한 번에 얘기할게요. 뭐가 제일 점수가 높을까요? 진심으로 얘기하신 거 맞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뭐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부모. 학생들에게 부모일 것 같죠? 또 실은요, 자녀일 것 같죠? 여기 보니까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딴 거 얘기하셨고요. 안 계신 분들은 편하게 자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위기 상담에서는요, 가장 높은 게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100점 만점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녀의 죽음은 한 99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60점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60점인데요. 플러스가 돼요. 어떤 플러스가 되냐면, 거기에 60점에다가 재정적인 어려움 30점.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배우자가 좀 남편이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요즘 게다가 맞벌이니까.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뭘 담당해야 돼요? 육아를 담당해야 되고 이걸 담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합산이 되니까 120 몇 점인가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사람마다 누구는 배우자가 죽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100점을 넘어요. 자녀의 죽음은 아마 저는 상상도 안 돼요. 그래도 실은 플러스 되는 게 적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한테 왜 눈물 나려고 그러지?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커요. 이렇게 우리 아픔들은 플러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 이걸 배운 게 제일 컸어요. 시험이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30kg 정도를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30kg 정도를.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 한번 물어봅시다. 고3들 어때? 고3이 되니까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3이라는 무게가. 고3이라는 무게가. 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3이 되자마자 항상 고3애들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노래방을 가도요. 이렇게 무거운 짐 하나 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놀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네요. 가사 중에 미래 이런 얘기 나면 갑자기 문득 노래보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그게 한 10kg라고 합시다.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때 밟던 애가 고등학교 오자마자 갑자기 좀 이렇게 눌리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상황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합시다. 5kg. 거기에다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10kg 정도.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다가요, 말 한마디만 얹어도 무거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 힘을 다해 30kg 들 수 있어요. 26kg 정도 되면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돼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갑자기 왜 짜증내?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뭔가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때문만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 때 그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기분 좋죠.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봐요. 시험이 끝났거든요. 학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학기가 다시 시작하면 다시 힘들 거라니까요. 왜냐면 짐이 다시 쌓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왜 이렇게 짜증내냐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 좀 내 삶의 짐들이 좀 생각이 나시죠? 지금 내가 지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맞죠? 그게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나이 상관없이 그 내 삶의 짐들이 만약에 지금 무겁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순하게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말고사를 버리면 돼요. 우리 시험 다행히 뭐 중고등 많이 안 나왔으니까 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어때요? 편안할까요? 어때? 고3이란 짐을 잠깐 내려놓고 싶던 적이 있죠, 그죠? 내려놓으면 편안할까요? 그 순간은 잠깐 편안한 것 같지만 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짐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은 짐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짐이다? 되게 소중한 짐이다. 되게 소중한 짐이야.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짐이라고요. 그때 뭐 금이랑 비교할 수 없지만 더 소중하지만. 근데 그 짐을 가끔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버리고 났더니 더 큰 아픔이 오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방법. 내가 만약에 100kg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100kg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처럼 30kg가 됐어요. 어때요? 가벼워요. 괜찮아요. 100kg가 되고 나니까 뭐 10kg 정도 들지 뭐. 실은 가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 금요일 오셔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게 여러분 가끔 제 가방을 들어준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무거워요. 제 가방이 저도 궁금해서 한번 재봤는데 9kg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9kg짜리 가방을 딱 메고 이제 한 13kg 딱 들었거든요. 그러고 가니까 어머니가 가방 내가 들어줄게. 엄마 못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20몇 킬로는 들 수 있어요. 뛰진 못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주로 뛰는데 가끔 걸을 때 가방 메고 있으면 못 뛰는 거예요. 무거워서. 근데 아무튼 짐을 들 수 있으면 들 수 있다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짐도 들어줄 수 있어요. 전혀 우리 한올이 30kg였다면 100kg를 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될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30kg밖에 못 쪄서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우리 100kg가 진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어쩌라고. 또 내가 잘못인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100kg를 못 찌는 내가 잘못인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기독교인이 100kg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는 건요. 100kg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90kg를 주세요 또. 그래서 항상 그만한 짐을 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더 많은 사람의 짐을 함께 지다 보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100kg가 돼도요. 90kg짜리 짐을 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힘들거든요. 실은 겨우겨우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치열하게 살자 두 번째 꾸역꾸역 살자거든요. 저도 이번 한 주 꾸역꾸역 살았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살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짐을 버리든 내가 힘이 있어지든. 세 번째 방법인데요. 제3의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짐을요 부모님이 이미 많이 들어주고 계시다는 걸. 고3들 너무너무 짐이 무겁지만 어때요? 이번 한 달 관리비 걱정하고 계시죠? 고3들. 걱정 안 하시죠? 그죠? 그 짐을 부모님이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실은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내가 꿈에 대해 고민하지만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잖아요. 그죠? 같이 고민해 주면 간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많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 잊지 맙시다.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가끔 저희가 갖고 어릴 때가 행복했다고 생각한다고. 착각이라고. 삶의 짐은 똑같은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다 들어주셔서 행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요, 부모님만이 아니라 누가 들어주신대요? 성령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사도행전이 어저께 마쳤단 말이에요. 손들슨 묵상.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바울이 아마 읽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근데 사람들이 에베소 장로들부터 자꾸 그래요. 가지 마세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알아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저에게 90kg, 아니 실은 저는 100kg밖에 못 찌는 사람인데 가면 120kg, 130kg 짐이 주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아는 게 있는 거예요. 100kg 질 수 있는 사람이 130kg, 아니 101kg만 돼도 쓰러지는데 그래도 가는 이유가 우리가 주는 십자가는 성령님께서 같이 져주시거든요. 여러분 계속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같이 들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100kg가 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요, 이건 기독교인의 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야 100kg 질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럼 그 다음부터 100kg 짐을 질게요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30kg를 지든 40kg를 지든 나는 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음을 믿는다고. 성령님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아까처럼 성령님께 주시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로 길이 다져지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는다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겠다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내가 먼저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길을 가겠다고. 나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겠다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겠습니다. 조금 두려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꾸역꾸역, 때론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걸 믿으십니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걸 꿈으면서 진짜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다 보니 소망이 점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다음 뭐 나올 줄 알겠죠? 내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만 잠깐만 묵상해 봐요. 이 나라가,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그리고 이 아산 시내가, 내 삶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가는 거. 여러분 이번 한 주 실은 월드컵 얘기로 시끄러웠지만 또 다른 걸로 제일 시끄러웠던 건 이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맞죠? 솔직히 예멘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저 몰랐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몰랐어요. 심지어 이번에 기아체험 주제가 그 분쟁 지역 아동들에 대한 거였는데도요, 예멘이라는 나라가 분쟁 중인지도 몰랐어요. 2015년부터 지금 시아파랑 양쪽에 하나는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랑 둘이 순위파가 싸우고 있는데 정말로 모든 게 무너졌대요. 모든 게 무너져서 양쪽에서,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왜 남자들 많이 들어왔대요? 실제로 남자들이 거의 아예 다 500명 중에 400 몇십 명이 남자예요. 왜일까요? 군대 보낸대요. 양쪽에서 끊임없이 묻는 게 너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어느 편이라고 대답하든 부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반군으로 15세만 넘으면 무조건 끌고 간대요. 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내 아이를, 내 남편을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군대 안 보내려고. 그 450명의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 돈을 벌면 가족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쟁 지역이 그렇게 무너지는지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대학원 나오고 의사를 꿈꾸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제주도 와서 물질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국적이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예멘 난민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퍼뜨리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요? 우리 기독교요. 이슬람에 대해서 막 이슬람 어떻대라고 올리는 대부분의 그 소스가 거의 기독교예요. 실은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워요. 근데 뭐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거 보면서 어제도 여러분 서울에서도 하고요. 제주도에서 하고 엄청난 큰 집회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 집회에서 주로 나오는 게 기도하고 그래요. 난민법 없애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게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2단체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하나는 천주교 사목센터, 이주민들 사목센터 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단체는 아닌데 한 목사님 가정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부끄러웠어요. 기독교가 좀 크게 같이 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은 자기들이 만나봤는데 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무엇보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내 식구가 살던 곳에 11명이 살게 되었으니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자말 가족은 좋은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좋은 기운을 얻기도 한다. 벌써 제주도에 바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최소한 1년, 심지어 3년 동안 있다가 버티다가 이제 그 제주도는 가시되 그러고 온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근데 이들이 같이 가보면 지금 이제 7명의 가족이 와 있는 거죠. 뭘 하나 사더라도요, 진짜로 그람수대로 계산을 한대요.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검소하게, 그렇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실은 또 고마워하면서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실은 불편하다. 그리고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야만 할 것 같다. 그런데 경제대국 11위의 나라가, 그죠? 경제대국 11위의 나라가 500명 난민 들어왔다고 난민보호법을 없애자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함께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실은 이 얘기를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보면, 그럼 이성재 목사는 만약에 한올교회는 난민이 이곳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실은 난민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난민은 좀 아주 급박한 얘기지만 이미 요 시내권을 빼고는, 시내권에도 이미 다문화 가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제는 그냥 그 학렬표에도요, 명렬표에도 외국인 이름이 그냥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조금만 나가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아주 행복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많다 적다? 많아요. 아마 한올교도 이제 좀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함께라면. 그 하나님께서 오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실제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요.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요. 실은 오늘 2018년도 후반기 시작하는 날이요, 맞죠? 7월 1일이고 실은 또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문자 보낸 이유가, 감사한 거 생각하셨나요? 근데 감사한 걸 생각하자고 했던 이유 딴 게 아니에요. 아마 감사한 거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그래 기쁨, 평화, 맞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생각하셨죠, 그죠? 근데 또 다른 거, 지금 노력하고 가고 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내실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고민해 봅시다. 그건 실제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실은 이 맥주감사 주일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리 추수 다 하고 오셨죠? 아니, 밀은 하셨죠? 밀은. 보리는 안 하셨어도 밀은 안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는 농사 질 때 맥주감사주일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은 저희는 이제 맥주감사주일 할 때 전만기에 감사를 드리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로는 예산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고민이 있어요. 맥주 감사주를 왜 드리냐, 헌금 걷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돌아요. 그래서 또 읽고 나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안 보낸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이나 보신 분들은, 모태신앙인들은 좋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헌금하시고 그걸로 저희 또 여름 행사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한 이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는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 내게 차고 넘친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더 자세하게, 첫 번째 기쁨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의 진실하심. 두 번째 기쁨 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곳으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이건 절대 사변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나의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묵상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쁨과 평화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차고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와 직장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실은 오늘 또 다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또다시 불러볼 거예요. 제가 벌써 오전에 말씀드리고 벌써 4번째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계속 실수하고 있는데 가사가 너무 져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좀 힘든데 괜히 저 갖고 퉁치면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좀 저희 70년대 이상 조금 어렵죠. 어렵다고 해주세요. 그래 제가 좀 덜 부끄러워요. 근데 가사가 진짜 좋죠. 여러분, 정말 그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며 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 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 나라를 꿈꿉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갑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긍휼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을 꿈꾸겠노라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올려주세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그 직장과 학교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건 무엇이냐고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혹시 찾으신 분들은 그것을 정말 이뤄내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꿈꾸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내는 고백하여 내는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그 한 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 그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삶 속에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진실하시며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이번 한 주 우리 한올 가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